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부부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가끔씩 막 말다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말다툼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쑥 하더라 안 하더라? 나는 하던데. 여러분은 안 했나? 그걸 왜 하죠? 내가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 속에 이게 있다는 걸 꺼내놔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불평하는 걸 입을 가서 안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네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하지 마라. 없는 데 있는 척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과정 때문에 광야 생활이 필요했듯이, 여러분의 불평이라는 이 입은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채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우리가 일부는, 여러분 그 채로 흔들어 보셨어요? 이게 이제 소재에서 내가 제사하면서 다 설명해 줬던 건데, 소재를 보면은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이게 소재, 제사 중에 소재인데, 소재를 하려면은 꼭 그 맞는 메쉬가 있어요. 메쉬 요거 사이즈가 있어요. 거기다가 막 쪄서 담아서 흔들지요. 그러면 그 메쉬에 통과하는 건 가루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시 맞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큰 충격을 받고 나면 이 다 가루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덩어리가 그대로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가 부서졌다는 걸, 그래서 흔들어 보면 나오니까 남아있다는 것을 불평을 통해서 또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절구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갔다가 교회 왔다, 바벨론 갔다 교회 왔다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이런 과정 없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겪은 기적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생활, 반역, 하나님의 자비, 베푸신 자비, 이 모든 것이 막 아울러져서 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경험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게 해서, 그 도움이 오직 은혜 안에서 얻은 복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부 만나서 살게 하고, 그래도 이미 자식 좀 그래도 그냥 클 때는 좋은데 커보면은 교회 가자를 뭐 따라오지도 않아요. 요새는. 예? 맞지? 그지요? 예,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요즘 교회 가는 거 보면은 뭐 남편 가는 교회, 아내 가는 교회, 자식들 가는 교회가 다 달라요. 저 취향에 따라서 다닐 만큼 이렇게. 야, 이게 참 이 문제가 총체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황에서도 영원이라는 약속을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회복하지, 생명나무 실과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잘못은 하나님이 잘못 가르쳤거나 보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엄중한 경고와 함께 기다려 주셨지만, 인간은 심판을 인간 스스로 자초하고 말더라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이걸 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하고 말더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덜 됐다는 것. 교회는 누가 문제냐?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덜 된 사람이. 교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 여러분 있잖아요. 훈련소 가서 훈련을 하면 남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어? 내가 나 혼자 내 몸 하나 관리하기도. 아니 있잖아요. 총을 들고 배낭을 메고요, 구보를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얘 옆에 있는 놈이 죽겠다고 자기 도와달래. 내가 지금 지 도와줄 힘이 어디 있어? 나도 지금 뛰기 힘든데. 사실 저도 제 짐을 지고 가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책임감 때문에 아마 지금 가고 있는 걸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아마 이 책임감이 탁 내려지면 이게 그때 이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듯이 책임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기 9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 여기 와서 에레미야의 예언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맞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 바울이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했지만 섬기면 섬기는 그 자체가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이라는 말은 뭡니까? 옛날에는 나, 도 있었어요. 근데 만으로 바뀐 거예요. 만과 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받아들이는 데서 다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2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욥기 1장에서 받는 복음이 있고 40장에서 받는 복음이 달라요. 1장에서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대. 다 맡겼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1장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죠. 생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거나 십자가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죽느니 사느니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니 하나님이 저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 둥 하여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소리 똑같이 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네 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구원했다라는 것이 40장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러죠.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괜찮다, 정당하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2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보면 1장에 있는 죄가 전부 다 자기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뭘로 사느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변질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험을 하면서 출애굽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해서 바로와 자신들이 뭐가 차이가 없다. 바로가 말만 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하고 나면 완악하고 기적을 보고도 완악하고 이러면 기적은 사람을 못 바꿔요. 완악하고 그래서 바로보다 좀 괜찮은 자라서 광야에 나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바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는 10번 부인했지만 이놈들은 40년 동안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특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 모든 죄의 사유하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아는 것이 율법이 준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유익이었다.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의 약속을 이해하고 기다리게 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했던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25절과 32절에 보면은 이게 압축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주를 보았을 때 경건한 이스라엘이라면 주의 오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더라.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간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영광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참 찬양 불렀던 이 찬양을 쓴 사람이 저는 늘 마음에 참 감사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요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무질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질서 정렬한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사랑이라는 이 규범을 보시면 이것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는 게 방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부터 긍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하고 딱 여기 오는 시간이 항상 6분인데 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아빠, 오늘도 이 녀석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빠, 우파 중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성진아, 이제 앞으로는 우파적 가치가 소중하다고 들어와 보면 전부 다 갈라져 있다. 왜? 일부러 갈라놨다. 다 틀어지라고. 그래서 뭔가가 어떤 좌쪽에 있는 사람들 우로 들어왔다가 이게 옳구나라고 와보면은 이 뭔가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막 나누어져 있다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게 분명한 가치가 없으니까 나누어져 있구나라고 해서 다시 빠져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누어 놓은 거야.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 바로 성경적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보는 사람들. 내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네 하고 하는 사람만이 남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요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소수만 남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목사님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맞지 않더라도, 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배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가 내 생애의 가장 가치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근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최후에 남을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소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산 위의 동네처럼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 오늘 시므온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으러 간 자가 있고, 유대인과 같이.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넘어가니까 한번 들어봐요. 율법 없이 예수님께 간 자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 지금 현재 말로 풀어서 표현하자면 다른 말로 모태와 안 모태의 차이다. 좀 또 여러분들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원론적으로 풀었고, 모태는 누구냐? 안 모태는 이런 사람들이죠. 나 원래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주님에 돌아온 사람. 이걸 크게 보면 이방인. 여기 모태는 누구냐?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쪽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서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 모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겪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이고 실전적이고 신비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감하시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모태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안모태는 신앙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자기 실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그거밖에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사단에게
사단의 영에 묶여 있었다가 주님께서 거기서 풀어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여기는 무슨 영, 무슨 영, 무슨 영. 성경이 다 영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 영 안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것에 불과하지 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분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영을 설명하는 곳이 있고 혼을 설명하는 곳이 있고 삶을 설명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실제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우리가 제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에서 좀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광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흐름으로 설명을 그렇게 간 거고요. 누구에게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는 곳이 있어요. 문맥을 보세요. 설명을 해야 하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7교회의 이 메시지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고가 다르고 겉면이 다르고 지적이 다른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이 안모태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이고 실존적이고 실제 체험적이다 보니까 그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니 하나님은 우주 속에 하나님, 우주보다 큰데 나는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한 모형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까지 준비해놨다? 안모태를 위해서 유대인을 준비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한번 보세요. 모태신앙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온 자. 지금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이 그 간섭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온 자의 차이가 서로 다른데, 모태에서 자란 신자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태어나면서도 배우고 알고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태는 태어나면서 배운 신앙에서 왔고 안모태는 체험을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둘 다 체계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정상적인 궤도에 서게 된다.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주는 거, 결국 안모태처럼 이방인들이 체험과 경험으로 주님께 돌아왔다면 유대인은 모태처럼 역사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그들의 죄와 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셨듯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긴 시간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돌아온 자의 사이에서 체험으로 돌아온 이방인은 긴 시간 하나님을 알아왔던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신약의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우리 신앙이 질서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질서. 아셨어요? 야, 나는 하나님을 너무 강력하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다 옳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러 왔으니 저는 지금 지난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니 지금도 들리니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텍스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라.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지식도 부분적이에요. 모든 것은 부분에 불과해요. 전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다양함, 아브라함의 다양함, 이삭의 다양함, 야곱의 다양함을 그들에게 맞게 접근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 가듯이 욥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욥의 친구들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욥기는 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그들이 욥에게 계속 반론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반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듣게 하죠. 그리고 가서 끝에 가서 하나님 결판을 내잖아요. 뭐라고 결판을 내죠? 너의 말은 욥의 이야기와 같이 정당하지 않다. 욥에게 사과해라. 봄으로써 그들이 변화되는 거고, 욥은 겪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겪으면서 변화되고, 우리는 이스라엘 봄으로써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둘 다 유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너 틀리고 나 맞았다. 아니요. 틀린 사람을 틀리게 두시는 거예요. 왜? 틀린 샘플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묻죠. 너도 똑같이 할래?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 봤지. 이스라엘 실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는지 봤지. 우리에게 항상 묻는 게, 너도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 걸어볼래? 아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군지 같은 시선을 보고 같은 곳을 봐서 우리가 같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체험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각 개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방인이 자기 경험, 체험적 신앙에서 떠나 성경적 질서를 가진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대할 때,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인 우리가 돌아와서 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죄를 알고 용서받아 치유된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세상 사람과 차이는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도 뭔지도 모르고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용서받은 자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자의 다름. 그래서 너희가 진짜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샘플이 사라지면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다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의 삶의 현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상팔복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나타나야 하는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 데서 다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보니까 율법이 완성된 자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를 죄와 죽음을 극복한 자로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인간이 뭔지, 죽음을 극복한 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가 무엇에서 다른지. 세상에 제일 사람들이 이게 상대방에게 위협하는 위협의 가장 끝이 뭐죠? 죽여버리긴다. 진짜 죽는다 그러면 벌벌벌 떠는데 사도들을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나? 그들은 죽음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죽음을 넘어섰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미련이 남겠어요?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돌이킨 자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앞에다 두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데리고 저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와처럼 그 자리에 갖다 주더라도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걸 분석할 줄 알고 거부할 줄 알고 먹으라고 딱 갖다가 막 입에 갖다 줘도 주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요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변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은혜가 이것이 감동케 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효함이 되었느냐, 이걸 가르쳐 주기까지 하나님이 이 과정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로 등장하여 구약에서 실패로 등장했고 오늘 로마서 1장에도 이스라엘은 실패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가르치는 직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제 그게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자를 보여줘야 나도 공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면서 유대인처럼 이거 경험하고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 저기 있잖아, 저기 중동에 가면은 지금도 금요일만 되면은 그 엘리베이터 층층마다 세우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팔짱 끼고 보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예. 전혀 아닌데.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이스라엘 실패로 하나님도 실패한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건가요? No. 그렇지 않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실패해야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전해줌으로써 이제는 지난날은 자기 의로 살았던 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연결이 되더라. 로마서 전체하고 딱 이어지지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가 순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의 심판이 가능해졌다. 불신자들에게 나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왜? 샘플을 딱 갖다 내놨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런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장의 실패의 목록들을 인정하게 되어서 믿음의 의가 완성하게 되고 율법이 하려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의 실패를 경험해야 믿음의 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가 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바깥에서 나를 강제하는 힘이었는데 지금은 내 안에서 제어하는 힘으로 등장하더라. 그게 성령의 열매를 쭉 보면 내면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사랑, 온유, 오래 참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옛날에는 성령의 열매 이걸 가지고 강제로 요구하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은 뭘 오래 참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참고 있지. 이해관계 끝나면 언제 봤다고? 뭘 왜 참어? 그렇잖아요. 그걸 넘어서더라.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큰 그림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인데 제가 공감을 받아야 될 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넓혀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은 그저 아담의 실패로부터 구원이 계획된 건가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시작된 겁니까? 바로 이 지점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우리는 전부 다 어디서부터 보느냐면 에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땜빵 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는 대로 가서 또 맞고 또 가서 해결하고, 문제다,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정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정은요, 이걸 알아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예정을 설명해야 예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창세 이전은 에덴도 창세 이전이잖아요. 맞나? 이후잖아요. 이게 뭐 새겨서 들어야 돼요. 저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넓어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이제야 함부로 남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이 목적했던 구원에서 실패했고 또 구원자 예수를 거부한 것에도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 질문으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약이 말하는 율법 안에서 실패한 역사적 가치가 무엇이냐, 그 가치는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인데,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것과 주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했다면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는 무가치한 것인가? 성경은 아까 말한 것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지난날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그거는 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이냐? 그것도 여러분들을 새 그릇을 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중에 하나였다. 제발 좀 아멘 해주세요. 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지. 이 일이 주님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고 언약이 파기된 것 아닌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갖는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중심 내용입니다. 구약의 가치가 신약의 가치를 가치 있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밖에서 요구하는 법, 그게 율법. 내 안에서 따르는 법의 차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언약과 새 언약. 요거 다음 주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끄는 힘. 우리는 옛날에 부모한테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해서 더 삐뚤어졌다고요.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맨날 혼이 나서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뭘 오면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막 느닷없이 딱 지적해갖고 뭐라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옆에 같이 산다는 게 불편하구나.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삐딱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라고 율법을 줬대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에 구약은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에 기대감, 여기에만, 다른 데 없어. 여기만. 왜냐하면 자기들은 실패했거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의 갱신의 가치가 그 가치입니다. 어떻게 갱신되었는가? 새 언약의 내용과 과거 언약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지만 체결 방법에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체결 방법에서 어떻게 다르죠? 구약에서는 안 지키면 벌 받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달라졌죠? 일방적인 언약, 십자가로 새겨진 우리 마음속에 둔 언약으로 달라졌다.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의 실패, 옛 언약의 폐기, 이것이 새 언약을 빛나게 만들고 실패한 신앙생활이
체험이 되어서 실패로 가지 않고 은혜의 길로 가도록 길을 잡아주는 데서 구약의 실패는 은혜로 빛나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도 은혜로 빛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끝이 뭘로 끝이 났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우리의 악한 성품을 선으로 바꾸는, 이게 요셉이 했던 고백이지. 그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끝이 나서 지금 성경 전체가 그걸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껏 조롱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 조롱과 죄를 십자가에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것이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 아니라 내가 했던 행동임을 알게 해서 주님 앞에 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자로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옛 언약을 스스로 버리게 만들고 이제는 강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폐기하게 만들고 은혜의 새 언약을 마음에 담기 위한 준비 작업이 구약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신비로움은 사실 우리가 다 설명하려면 그지없어요. 각 개개인이 다르고 그 신비는 모두가 간증을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두운 데서 나옴을 알고 빛을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어둠 안에 갇혀 있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남들을, 하나님을 방해했는지, 이 은혜를 방해하는 일을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음 주에는 이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건한지, 분명한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유대인의 남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중요하죠. 자, 로마서는 이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3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죠? 그렇다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난 뒤에 그렇다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접속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잘 들어봐요. 앞에 이야기를 소화하지 않고는 뒤의 이야기를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 예정론이 나와요. 예정을 가지고 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어떤 장로님 저희 교회 좀 다니시다가 가시기 직전에 주차장에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의 내용을 예정론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로 보십니까? 라고 물으셔서 예정론을 설명하려면 제가 로마서 8장까지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너무 끊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우리를 계속 이해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러나
이렇게 계속 이해를 시켜서 8장에 가서 예정론을 딱 꺼내놨다는 말이에요. 예정론까지 이해하기까지는 앞에 이야기를 다 소화를 해야 나중에 예정론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칼빈은 예정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성경을 풀어버려요.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참 저번에 한 3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래 했거든요. 지금도 그 얘기들을 이제 간추려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런 말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인데 뭔가 하나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인데 분명히 뭔가를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면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을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그래요? 라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질문까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이해가 가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생각 없이 믿지 말고 생각 좀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믿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해를 우리가 하고 믿어야 돼요. 나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데 지금 안 믿어짐으로 주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장착되게 이렇게 자리 잡히는가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날부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 인생 속에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이 누군 줄을 완전히 알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갔다. 그건 아브라함의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식으로 내가 믿음을 심어주겠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 그렇다면,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대로 녹아있고 우리 인생 속에 똑같이 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아브라함의 길을 간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뒤에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해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1장과 2장을 쭉 해왔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믿어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했어요. 믿음이 뭐가 따라오더라? 주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더라. 그러면은 순종을 하려면 내가 공감해야죠. 하나님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분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해야만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는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해왔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방향이 무엇냐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체계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적용으로 말씀해요. 여러분과 어떤 접목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왔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왔는지는 아시나요? 모른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몰라요. 역사 속에는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알게 되냐? 안 보였던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거에 실패든 성공이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새 언약을 약속한 자리가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 전에 아무리 약속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해. 실패했구나. 우리 의지로는 끝이 났구나.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말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꺼내놓죠. 그때서야 이것이 내 의지 안에서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딱 항복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들은 이제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되었죠. 실패도 오늘 제목이 뭐죠? 재미있죠? 실패는 그릇을 깨끗이 하는 작업입니다. 실패 없이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실패도 하나님이 하는 과정 안에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는 그는 논외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어려운 설명만 맡아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소화를 해야 여러분들이 자라가니까 한번 우리 소화하는 데 한번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했던 로마서 1장, 2장의 정리가 이런 것들이죠. 로마서 서두에 복음을 선포해놓고 구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1, 2장에 죄인이라는 말을 1, 2장에서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3장에 넘어가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인정도 못하는 사람이 구원이라는 설명을 해줘봐야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데? 또 심판도 그랬죠. 하나님 왜 나한테 심판을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지요? 구원의 필요성도 심판의 정당성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부르? 죄인을 불러서 그 다음에 회개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회개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공감하는 사람만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회개란 회개할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허공에다 치는 아무 신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해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없이 구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딱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회개 하나만. 이게 뭔가가 넘어가는 한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 회개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뭐 그냥 그거 있잖아요. 네. 무조건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 하여튼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면 모두 다요. 모두 다가 뭔데? 그러면은 하여튼 모르겠지만 모두 다요. 근데 그 모두 다가 처음에는 모두 다, 경상도 말로는 막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한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이 마음의 동기 안에서 일어났던 죄, 이게 우리가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처음에 과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는 내 안에서 생성되고 있구나, 탐심이 그게 죄구나, 정욕이 죄구나, 이렇게 해서 이 죄라는 것을 바깥에서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올라오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써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여기서 부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면 이제 3장의 설명부터 하나님이 이제 설득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3장부터 이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믿습니다 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거 뭐 예배 드리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이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며 복음이 필요했는지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의 질문의 요지는 율법을 주시고 할례의 법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장에서는 두 부류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어떤 부류? 이방인.
그들도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라는 것을 뭘로 밝혀주셨냐? 율법으로 밝혀주셨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2장에서 그 설명했었잖아요.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게 가르친다고 해결된 게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짐승처럼 안 만들었다고요.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사고를 주셨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예레미야 눈물에서 생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묻고 싶은 질문을 저희들한테 하면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답을 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화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생방송 들은 사람 한 사람만 들은, 이야, 이거 엄청나게 내가 머리가 지나도록 준비해놨는데 들으세요 좀. 예, 그 참 중요한 질문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오늘 3장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장에서 죄인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계지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묻게 되더라. 지금 질문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없이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은 점이 있다면 유대인이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서 오늘 1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이, 여러분, 의롭게, 이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바라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구원을 하지 못하는 거라면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해서는 율법을 가진 자들의 유익과 특권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인데, 그 특권이 뭐냐 이거죠. 바로 이런 거 특권이래요. 2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과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맡겨진 것인데, 율법을 가져서, 구약 역사를 보면 율법을 가져서 뭐가 있습니까? 죄를 돌아볼 기회.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메시아. 나 손들어서 하나님, 저희들은 스스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는 손을 들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이게 구약이 뭔지 딱 드러났죠. 구약이 뭔지 드러났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예언의 기준이 어떤 성경이냐면 무조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죄와 의를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벌 주고, 이렇게 하면 상을 주고, 이게 신명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뭘 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신명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요. 바벨론으로 혹은 아수르로 혹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때서야 그걸 받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막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집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시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언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잖니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여기에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예언서는 끝에 딱 마침으로써 자기들이 항복을 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저번 주에 언약 말씀드렸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것이 예언서에 그대로 녹아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한 시점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죠? 초림이야. 초림 중에 핵심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걸 지금 예언하고자 하는 것이 예언서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도 똑같아요. 예언의 은사는 뭘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서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는 일들이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일단은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적용해서는 다른 방면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은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건 뭐죠? 그 주인의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 청지기가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만 딱 이끄는 거라서 거기서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놓고 율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자리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청지기한테 율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학교를 입학을 해서 다시 그 청지기가 가르쳤던 율법이 옳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에 가보면 율법이 폐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느냐가 오늘 여기 힌트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이라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어떻게 죄를 짓는지,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창세기에서 물러가고 지금도 없느냐? 계속 우리는 여전히 그 에덴에 있는 하와와 같아서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이유를 자기 속에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이제 여기서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 탐심이 우선이었지 주님이 그에게는 아무런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왜 죄를 거부하게 되죠?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입니다.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있는 죄의 목록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빠진 게 없어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자기한테 너무 관용스러워서 나는 여기는 대부분 아닌데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다예요. 그 전부 다가 선악과예요. 근데 이걸 손을 딱 내밀려고 가다가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바꿔놨냐? 우리 자유의지를 바꿔놓은 겁니다. 요거 목요일 날 설명한 얘기예요. 생방송 꼭 좀 틀어보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놨는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몽학선생 같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축복인데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죄를 인지하게 했지만 회개까지는 가지 못해요. 왜 회개까지만? 내가 죄가 맞아 라고는 인정은 하겠는데 누구한테 이걸 잘못해야 되는지 대상을 모르는 게 이방인들의 특징이고, 유대인들은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요게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접붙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든 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회개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는 감지하더라도 회개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누군지 모르니까 뭐예요? 우리를 보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안내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은 율법이
회개의 대상까지 끌고 간 유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회개 대상을 발견한 것과 죄를 대속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축복. 아까 말씀드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뭐라고요? 죄를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다. 우리 이방인들도 그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는 대상을 찾지 못하다가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한번 유대인을 교회 안에다가 하면 제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받아오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왜 반유대주의가 됐죠? 왜 반목사가 됐어요? 그걸 끊어놓는 게 사단의 작업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묻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저는 정말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생각해 보세요. 다 하고 왔잖아요. 고맙게 생각해야죠.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나만 그건 사단이 하는 작업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불순종한 광야 생활, 그 불순종한 광야 생활, 즉 하나님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은 유익이 뭐냐? 물론 이스라엘 전 역사가 있어요. 전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짧은 시간에 표현된 곳이 어디죠?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얻은 유익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거부로 인해 인간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얻은 유익은, 이스라엘은 이런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그 불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요. 쏟아놓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뭘 배우죠? 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광야에서 배우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자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막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걸 갖다 줬어요. 만나도 갖다 주고, 아, 이거 말고요, 먹을 거예요. 여러분, 쇠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 아십니까? 고기 중에 새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막 하나님 메추라기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이빨 쑤시면서 막 먹어요. 그런데도 계속 불평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그래요. 제가 주일날 일 안 하게 된 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환경만 좋아지면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을 다 개선해 줬더니 다음 불평이 또 나오더라. 그것이 어디서 증거되었죠? 에덴에서. 에덴에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어요. 맞죠? 모든 걸 위임했어요. 딱 한 가지만 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접근해서 죄를 짓는 게 인간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형편만 좋아지면 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전 지금 보니까 우리 옛날에 있는 선조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배 오는데 기본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걸어와도 그래도 이를 악물고 교회 다녔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지금은 온라인으로 책상에 앉아서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요. 여건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아예 내려놓으세요. 그걸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준 겁니다. 봐라, 에덴에서 죄를 지었잖니. 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도 안 되지 않냐 라는 것을 배우면서 뭘 배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는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유행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지읍시다. 교회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합시다. 복을 구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죠. 먹이고 입혀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인간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배운 것이 이스라엘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평안해도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더라 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축복.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뭐가 복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뭐 죄를 막 손을 자르고 눈을 빼도 안 되더라. 성경이 그러죠. 손을 빼는 게 아니지.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도 천국에 오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눈을 빼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 거절하라는, 이를 악물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자기 의지가 어디까지 갔어요? 손을 자르는 데까지 갔어요. 여자를 보기만 하면은 막 간음이 막 생각이 나니까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만한 의지 가진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눈을 뽑고 나면 소리로 들릴걸요? 이해가 가죠? 발을 자르고 나면 아마 손으로 기억할걸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노름 하지 말라고 손을 잘랐더니 나중에 발가락에다가 꼽아놓고 하더라. 이게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평안해도 죄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더라.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러 오라고 그랬지,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이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더라. 그래서 4장 32절과 40절에 보면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우치는 과정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 광야 생활에서 네가 불평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광야 생활에 불평을 쏟아내라고 했냐면 네 속에 뭐가 있는